불교와 우리들의 마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불교의 세 가지 보배, 불법, 성, 삼보 보배를 받들고 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잘 받들면서 몸과 마음을 이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거짓 없이 살 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되질 않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수행하는 마음이 되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끈기 있게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끈기 있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 그걸 정진이라고 그러죠. 셋째는 이웃과 서로 협동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보시라고 그러는데, 이웃과 이제 협동,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합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난 것도 좋은 것도 나 혼자만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어야 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 세 가지로 이제 기결되게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선은 이제 앞에 우리 했던 걸 이제 오늘은 요약을 하게 되는데, 자선을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 그러죠. 자선은 앉아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입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텁고 부드러우면서 큰 방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을 때 우리가 얇은 방석들은 3분의 1을 접어가지고 엉덩이에 깔고 이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습니다. 이때 오른발은 왼쪽에 넓적 다리 위에 올려놓고, 왼발은 오른쪽 넓적 다리 위로 올려서 X자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오른발의 뒤꿈치가 아랫배에 닿도록 이렇게 이제 앉아야 그거를 됩니다. 그건 이제 결가부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가부자가 안 되는 분들은 오른쪽 다리만 왼쪽에 넓적 다리에 이제 오른발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합장을 하고 이 자세를 이제 그래 하면은 그거는 반가부자라고 그래요. 반만 한쪽만 올려놓는 데서. 그래서 손은 이제 그렇게 다리는 올려놓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은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 왼손을 위로 해가지고 왼발 위에 이제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밑으로 가게 하고 오른손을 위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단전 배꼽 밑에다가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왼발 위에 넣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둥근 타원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제 방문으로 모으는 거죠.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손과 바른 자세가 됐는데 허리는 몸이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앞이나 뒤로 이제 숙이거나 뒤로 젖혀도 안 되고, 이때 이제 귀와 어깨는 서로 직각이 돼야 되고, 코와 배꼽은 직선이 되게끔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기고 앉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앞을 똑바로 향하게 하고 눈은 자연스럽게 이제 뜨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눈을 자기 코끝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반점 뜬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모든 것이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이제 화두를 쥐고 참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바람이, 육바람이라고 그러죠.
다음 장에 위로는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모두 육바라밀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위로는 바른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서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육바라밀을 행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팔정도를 하죠. 팔정도를 이제 하는데 8가지 바른 길이죠. 팔정도는 바를 정자, 길도자. 그래서 첫째는 바른 마음이고, 둘째는 바른 이해고, 셋째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넷째는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다섯째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여섯째는 바른 노력을 해야 되고, 여덟째는 바른 깨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올바른 사람이 이런 길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올바른 뜻은 언제나 생각하면서 이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팔정도라 그러는데 8가지 바른 길인데, 첫째 이제 바른 마음은 참다운 모습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고, 둘째는 바른 이해인데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다운 모습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건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바른 이해는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생각을 가다듬어야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바른 이해가 생길 수가 없어. 바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밝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이해가 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셋째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에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바른 말에는. 네, 악한 말에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다르게 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고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되고 고운 말을 쓰면은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근데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면은 얼굴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가지 말은 뭡니까? 천수교에 보면 나오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또 악한 말을 안 하고 양설을 두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안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4가지 악한 말인데 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걸 있는 말만 하고 둘째 이제 양설은 양설은 두 말을 하지 않고 한 말만 하고 남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간질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간질 하는 거 그 이간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넷째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바른 행동은 착하고 밝은 마음씨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른 행동이 나와요. 근데 착한 마음을 안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갖고 또 밝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행동도 바르게 되질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끊고 착하고 밝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지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고 이제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는 이제 바른 노력이다. 그렇게 가다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른 노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생각을 가다듬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바른 노력을 하다 보면은 바르게 가는 길을 항상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생각을 가다듬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바른 깨침이라. 이제 바른 깨침은 그렇게 바른 길을 항상 마음속에 정해두고 새겨두고 또 바른 길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가다듬도록 노력하다 보면은 바른 깨침이 일어난다. 부처님 깨침에 다 다르게 된다. 그래서 그릇된 생각을 떠나가지고 부처님처럼 거룩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8가지 바른 길을 실천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의 3가지 고배를 받들고 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잘 받들면서 몸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살아야 돼요. 둘째는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작심살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그거를 열심히 우리가 100일이면 100일 아니면은 뭐 1000일이면 1000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길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셋째는 이웃과 서로 협동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이웃과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보시를 베풀면서 화합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팔정도를 실천해가는 방법에는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하던 6가지 육바람일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는 그렇게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육바람일 열심히 이제 6가지 바른 지혜를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는 이 바람일이 어떤가. 첫째, 보시바람일이라. 보시바람일은 몸과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어 남을 돕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몸과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주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앞에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주는 마음도 없이 깨끗한 마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건도 깨끗한 물건으로 줘야 되고, 어디 가서 나쁜 지대가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받는 사람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받는 자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시바람일이라 그래요. 둘째는 지게바람일이라. 지게바람일은 계율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말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그릇됨없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사무를 청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거, 신, 마음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구,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거, 의. 이 신구의 상업을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정하게 하려면 계율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셋째 이제 인욕바람일은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 위에 지게바람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고 견뎌야 되겠죠. 근데 어떤 마당이 오거나 이래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유혹한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방해하고 이러면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누가 와서 방해한다고 안 하면은 거기서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참고 견디는 힘. 이것을 이제, 인욕바람이고, 넷째는 정진바람이라. 정진바람이는 뭔가 하면 이제 인욕을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도 한 번, 두 번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노력하는 것을 정진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선정바람이라.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차분해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지혜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참답고 밝게 비춰보는 슬기로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슬기로움이 생깁니다. 그걸 지혜바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가면은 호수 속이 보이죠. 또 잔잔한 바다에 가면 바다 속이 보이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가 잔잔해지면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볼 수 있고 또 모든 그런 참답고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육바람이를 잘 행해가지고 나와 남이 다 함께 참다운 이치의 깨달음을 세계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팔정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과응보라는 게 생겨요. 이 인과응보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은 그 값으로 행복을 받게 되고, 또 삐뚤어진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불행을 받게 됩니다. 이걸 뭔가 하면은 이제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그 값으로 이제 또 착한 행복을 받게 되는 거는 선인성과라. 착한 일을 하는 거 선인성과고,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나쁜 일을 행하게 되면 불행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악과라.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을 인과라 그래요. 인과. 원인이 되는 것, 어떤 일이 생기면은 결과가 되는 다른 일이 없이 반드시 생겨나는 법칙을 인과법칙이라고 그러고 인과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착한 일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행복을 받는 것이고, 또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착한 짓을 하면 행복을 얻고, 나쁜 짓을 하면은 불행한 작품을, 그러한 것을 반드시 인과응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이제 선인성과라 그랬죠. 착한 일 하면은 우리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착한 짓을 하면은 그 착한 행위에 의해서 반드시 먼저 한 일의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좋은 갚음을, 그런 것을 받는 가르침이 선인성과고, 악인악과는 우리들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행위에 의해서 반드시 먼저 한 일의 나쁜 결과가 따라오는 나쁜 그런 갚음을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야호하고 나면은 메아리가 들려오죠. 그러면 야호했을 때 야호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야호를 하지 않고 욕을 해놔놓으면 들려오는 게 뭐예요? 욕이 들려오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또 소리를 지르면은 좋은 소리가 들려오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인성과 악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즐겁고 좋은 갚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인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천하는 데는 네 가지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가지 은혜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 나라의 은혜,
또 부처님의 은혜, 삼보의 은혜인데,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네 가지 크다른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큰 은혜를 갚는 거룩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을 크게 사랑하고 염려해 주시고, 언제나 그리워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이 나와서 길러주신 큰 은혜로 참으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께 입은 큰 은혜를 갚으려면 언제나 부모님을 우러러 공격하고 잘 받들어 모시면서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듯이 우리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고마워하듯이 부모님을 부처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님을 갚을 수가 없고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이 낙가가 되는 거예요. 악하게 불행한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생의 은혜는 우리들은 지나간 세상으로부터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인연으로 부모와 자식과 이웃이 되어 서로 함께 돕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부모 자식이 만나고 또 나쁜 일을 해놓은 나쁜 인연으로 또 부모 자식이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이웃도 그렇게 만나고. 그래서 내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되면 그 이웃들에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던 것이고, 나쁜 이웃을 만나게 되면 그 이웃들에게 내가 나쁜 일을 베푸는 거고,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새 보면은 배누나들이 많죠. 부모가 자식을 해치고 또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이런 거 전부 악이 낚아라. 또 선인성가가 되면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는 그런 것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해놨기 그런 인연을 맺어놨기 때문에 또 이생에 와가 만나서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지금의 부모님과 같은 은혜가 있고 서로 도와준 이웃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이웃의 고마운 은혜를 갚게 되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엾이 여기고 이 6가지 육바람일로 부지런히 실천해서 보살액을 열심히 닦으면은 어려운 이웃을 심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내몰라라 하면은 그것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웃들이 나를 모른 척 하고 가버린다. 그래서 항상 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란석하죠.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또 습기로 인해서 나는 거, 또 화기로 인해서 나는 거. 이 모든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중생입니다. 우리가 저 풀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싱싱하게 있지만 죽으면은 앙상하게 나무가지만 나고 안 그러면은 낙엽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힘껏 도와주면은 그것이 공덕이 되어가지고 선인성가로서 나한테 좋은 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랬죠. 내가 행하는 만큼, 내가 닦는 만큼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안 생긴다고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나라의 은혜라. 요새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또 나라에서 뭐 하는 걸 방귀를 들고 이러는데 뭐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자기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없는 백성들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들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 형제와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도우면서 밝고 맑은 그런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큰 은혜를 입고 있는,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나라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라의 고마운 은혜를 갚으려면 튼튼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하고 기피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내몰라라고 세금도 안 내고 또 국방의 연구도 안 주고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보연회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 즉 불법성 삼보의 세 가지 보배에 모든 이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어두운 밤길에 밝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불법성 사모님입니다. 불법성 사모님이 뭐 멋대라고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잘되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 고마움의 은혜에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나쁜 것을 물리치고 괴로움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기쁨과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삼보연회는 끝이 없고 아주 한량이 없습니다. 깊고도 넓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해라 그럽니다. 넓고 깊은 거. 그건 바다잖아요. 큰 바다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법의 삼보를 우러러 믿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그거를 배운 만큼 실천하는 그러한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불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듣기는 들었는데 돌아서만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거 있죠. 그거는 믿지 않는 것과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면 마음이고 실천을 하지 않는데 가르침을 배웠고 믿었으면은 믿기도 했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모의 연회나 중생의 연회나 나라의 연회, 삼부님의 연회 등 네 가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제 그 네 가지 은혜를 갖고 우리가 갖기 위해서 애쓰려면은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삼보가 왜 부처님 가르침과 또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전해주는 성복 스님들께 왜 그러면은 은혜를 갖고 기일을 해야 되느냐. 삼보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을 말하는데 중생을 생사고해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건네주는 배로서 윤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중생들의 영원한 기이처입니다. 우리가 피안으로 건네준다. 생사고해는 나고 죽는 그러한 고통의 바다로부터 피한 이성의 번뇌를 해탈해가지고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바다를 건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피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계로 건네주는 배로서 우리가 이제 헌절 절에서는 지혜의 배, 안야용선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고 또 그런 밝혀주는 등불로서 중생들의 영원한 기이처가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불이 없으면은 못 가잖아요. 바다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듯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최고의 세 가지 보배라는 뜻에서 삼보라 그럽니다. 삼보는 일체 중생의 기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공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여섯 가지 공양으로 이제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또 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국 공양은 우리가 등,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차지요.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 쌀,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이제 부처님 전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삼보 중에 첫 번째 불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보라고 합니다. 즉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다른 일을 깨닫게 해가지고 자신의 깨달음과 다른 일을 깨닫게 하는 위실력을 갖추신 분을 이제 우리가 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보에는 이제 부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10가지가 있어요. 열의 시포라고 합니다. 열의 시포는 첫째 이제 응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행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안해, 여섯 번째는 무상사, 일곱 번째는 조장부, 여덟 번째는 선인사,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불, 열 번째는 세존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10가지 이름 중에 이제 응공은 이 아라한이라고도 이제 하면서 온갖 번뇌를 끊어가지고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로부터 마땅히供養과 존경받을 만한 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변지는 정진도, 등정각, 정각 등으로 번역되고 진리를 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아 일체 지혜를 지닌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견지라고 하고 명행족은 열방명의 설명에 의하면은 명이란 최고의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행족은 각족이라는 뜻으로, 각족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양발을 뜻합니다. 개정해의 사막을 말하고, 부처는 이 사막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명행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행족은 부처님의 양쪽 발에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율 양족존 이러거든요. 부처님께 갈 때는 양족존이라는 건 양쪽 발에 뭐가 있느냐? 지혜와 복덕이 있다. 해서 이제 명행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명이라고 하는데, 삼명은 삼업을 원만히 갖춤으로써 명행족이라 이렇게 하는데, 삼명이 아라한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지혜, 즉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숙명통은 6가지 이제 신통력 중에 하나로 자기와 남의 과거를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거를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남의 과거, 전생일이라고 그랬죠. 전생을 다 알 수 있는 것, 이걸 숙명통이라고 하고, 천안통은 육신통이 하나로서 모든 사물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신통력이다. 앉아서 천리를 본다 이거예요. 천안통이고, 그 다음에 누진통은 6가지 신통력 중에 하나로서 마음대로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오직 이건 누진통은 오직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어야만이 지닐 수 있는, 부처님께서만 지닐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이제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번뇌를 끊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지혜를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이제 이 누진통입니다. 누진통, 그래서 부처님만이 지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업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몸, 입, 마음, 신구의 삼업으로 지는 거, 세 가지 욕심으로 짓는 제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신통 중에 네 번째는 천인통이라. 천인통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알아듣는 신통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앉아서
천리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심통은 이 육신통이 하나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을 모두 알아내는 신통력이다.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깨뚫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뭐 하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것까지 다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걸 이제 타심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는 신여의 통이라. 그래서 이 신족통입니다. 이들 육통이 하나로 이제 산과 바다, 하늘 등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신비한 그런 능력을 이제 신통력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신족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뭐 축지법을 쓴다 이러죠. 다 신족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법 공양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부처님의 그 여섯 가지 이제 이 가피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본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리를 말합니다. 즉 경율 논 3장에서 당겨진 모든 가르침을 뜻하는데, 경장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불교의 그 교리가 담겨져 있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신 게 담겨 있는 것이고, 율장에는 깨달음을 경지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성단의 행동 규범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이.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그러고, 논장에는 경장과 율장에 담겨진 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주석을 달거나 또 불교의 교리를 체계 있게 논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하죠. 참고서 역할을 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뜻을 알기 쉽게끔. 그걸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보라. 이 스님들 말하는데, 성이란 성가가 생략된 말로서 하합하는 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합하는 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고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중이라 그러죠. 물이 중자를 써서. 물이 지어 가지고 산다. 물이 지어서 화합하고 사는 단체를 이제 성보라 그럽니다. 성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스승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법, 바른법을 부처님 법에 따라서 바르게 실천하려는 수행성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정법을 전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제 세상의 복전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가의 구성은 우리가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로 해서 사부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가성단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구, 비구니, 삼위, 삼위니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성단이고,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성단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사부중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제 절에 삼보사찰이 있어요. 삼보사찰은 통도사가 있고 해인사가 있고 송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불보사찰이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라 27대 선덕여왕 이제 중생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임이 이제 성단을 지칭할 때 쓰는 건데, 선덕여왕 때 성덕여왕 14년에 이제 창건이 됐습니다. 통도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가는 우리가 이제 서기 646년에 자장율사 스님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경남 양산시 영축산에 자리 잡고 있고, 이곳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낭가사가 모셔져 있고 대웅전은 불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이제 통도사 널리 이제 통한다 이 말이죠.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래서
통할 통자를 써서 통도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진실사리, 이제 사리를 우리나라의 자정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한테 이제 사리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수받아 와가지고 모신 대로 이제 말하는데 설악산 봉정암을 첫 번째로 해서 그 다음에 오대산 월정사의 이제 중대, 흔히 이제 뭐 요새는 상원사 중대라고 부르는데 월정사, 그 다음에 사자산 법흥사 영월, 그 다음에 정암사 정선의 정암사, 그 다음에 이제 양산 통도사 이렇게 해서 4대 정열보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장율사가 모신 곳을 말하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리들이 모셔져 와가지고 보궁들이 많습니다. 뭐 요 근래 와가지고는 스리랑카나 인도나 티벳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모셔오는 사찰도 많습니다. 지장사 같은 경우도 이제 티벳에서 모셔와가지고 탑에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상이 없습니다. 통도사에는 방석만 딱 놓여 있어요. 뒤에 부처님의 진실사리 탑이 있어요. 그래서 불상을 안 모시는 거예요. 보궁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보궁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전부 탑이 없습니다. 불상이 없습니다. 탑 뒤에 이제 부처님의 진실 탑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사찰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 그렇게 뭐 진실사리도 모셔놨으면 다 불보사찰이 돼야 되는데, 통도사는 부처님이 수하시던 금난가사, 우리는 즉색가 괴색이잖아요. 괴색가사, 밤색가사를 이제 수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금난가사, 금색가사를 우리가 이제 말하거든요. 금색으로 된 가사를 수했기 때문에 수행된 그 금난가사를 통도사에 모셔놨어요. 그래서 통도사를 제1불보, 이제 제1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종생을 구제하는 뜻으로 이제 통도사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폐인사를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이 사찰은 신라 40대 애장왕 3년 수능 이정 두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고, 경남 합천군 가야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모시고 있고, 법보사찰로 받들고 있고, 해인이란 부처님의 더 넓은 지혜와 바다에 모든 진리가 드러난다는 그러한 해인 삼매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8만 대장경은 아주 깊은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셔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경이 있어서 이제 해인은 법보사찰입니다. 해인사는. 그 다음에 송광사는 성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왜 성보사찰이라 하면은 16국사를 우리가 이제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때 이제 16국사를 모셔놨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송광사를 성보사찰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라 만년에 해진 스님이 창건하고 통일신라 만년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 성주군 조계산에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주군이 아니고 순천시로 되어 있죠. 순천시 조계산이라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수행을 많이 쌓은 고성대덕 스님들이 많이 배출된 그러한 사찰로서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이후에 16분의 국사가 수행하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국사는 1대 보조국사, 2대 진각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진국사, 원각국사, 부유대사, 송계국사, 자각국사, 자정국사, 각진국사, 정예국사, 뭐 정진국사, 진명국사, 원호국사, 원강국사, 자경국사, 담당국사, 뭐 해감국사, 묘음국사, 홍진국사, 고봉국사, 뭐 이런 많은 이제 큰 국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4대 성지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갑필라 눈비리 동산이고, 부처님이 태어난 곳으로서 이제 중림도 갑필라 성의 동쪽에 있는 눈비리 동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그 나라의 이제 풍습은 얘기를 할 때 친정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친정으로 가다가 친정 코올리성으로 가다가 이제 이 룸빌리 동산에 이르렀을 때 상기를 느껴서 거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시다르다 태자를 낳으신 겁니다. 태자를. 그래서 거기를 탄생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는 이제 룸빌리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거 그걸 이제 부다가야 마갈타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곳으로 부처님께서 이곳 이제 니련선화라는 강가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성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8일을 성도제일이라고 그러죠. 탄생일은 4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설법지는 바라나시 녹야원입니다. 녹야원 사슴동산이라고 해요. 사슴들이 뛰어놀던 그런 동산인데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에 처음 이곳에 와가지고 교진여등 5비구를 제도하며 법을 설하신 곳을 말합니다. 이 5비구는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는 우리가 이제 본다냐, 아사지, 마하나마, 아띠야, 웹와빠 이렇게 인도말로 이제 6분을 범으로 5분을 이제 제도를 하신 거예요. 이 5분들은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로 출가를 했을 때 마갈타국에 부처님 이제 정반왕이 부처님을 시다르타 태자를 수행하면서 지켜주라고 보낸 5 무사들이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다가 니른선화 강가에서 수자타라고 하는 소 치는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마시는 걸 보고 타락했다 해가지고 타락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마시는 걸 보고 시다르타 태자는 수행자로서 타락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갔답니다. 그 거리가 이제 부다가에서 바라나시까지는 한 200km가 된답니다. 거기를 부처님이 걸어서 몇 개월 동안 걸어가가지고 그 5비구를 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새 같으면 새벽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가셔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열반지는 쿠시나가라 그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춘다가 주는 돼지고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고기 춘다가 주는 그런 이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제 병이 나서 그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라상수 아래에서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이름이 열방경이에요. 그래서 열반 마지막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기 자신에 의존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수행을 하라 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마음, 우리가 바르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이상의 어떠한 절대적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타백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어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그 대원칙에 의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 자기 자신이 수행해 가지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 그거를 이제 자력신앙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걸. 근데 다른 신들을 믿고 이렇게 그 신의 의지에서 따라가는 것은 타력신앙이라.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지고 게으르면 게으른 만큼 퇴보하는 것이 팔자소관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는 노력소관이라. 자기소관이라.
팔자 타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말을 물가에까지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은 말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잘 사는 인을 닦아야 되고, 잘 사는 인은 누구 대신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되지 누가 노력해가지고 그 인을 갖다 주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잘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인간 각자가 창조하는 노력의 결과이지 이미 창조되어 있는 세계가 있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가죠. 다 가서 그냥 구원을 받겠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 노력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오는 것이고,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게으르고 하다 보면 불행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극락세계는 내가 건설해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다. 내가 건설한다는 건 내가 노력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자기의 살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이 극락세계다. 자기가 설계가 해야지. 남이 설계해주는 대로 하면 자기 집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틀에 박힌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 유심정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심정토는 마음 밖에는 딴 세상이 없고, 극락정토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심정토. 그리고 이제 지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설계하고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죠. 모두가 잘 살고자 하는 것. 가난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으로 잘 살게 하게끔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살고 내가 책임지듯이 내가 노력하여 나의 정토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우리가 정진을 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아니, 노력 안 하면 누가 밥 줍니까? 밥 안 주잖아요. 노력을 해야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얻어먹더라도 뭐 맛있는 밥을 얻어먹습니까? 식은 밥 끈이나 얻어먹지.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되느냐.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심지어 우리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한결같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한결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불교도의 정신이다. 그러니까는 나쁜 짓을 하고 마고 한 사람들은 따돌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게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안 그렇죠. 나쁜 일 하면은 따돌림 줘버리죠. 그거는 불자가 아니라 불자들은 다 수용을 해야 돼. 옛날에는 나쁜 죄인들이 절로 들어가면은 사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 잡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절에 가 있으면 다 잡아가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절에 가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제자 중에 앙굴라마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응? 사람의 길을 배워가지고 100명의 사람의 길을 배워서 목걸이를 만들면은 부처가 된다 해놨으니까 앙굴라마가 그렇게 다니다가 마지막 100번째 99명까지 그렇게 하고 100번째 부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부처님께 교화가 되어가지고 새로 태어났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이
불제자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러한 덕목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불교도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목과 기도와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자랑치 말고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이 올바른 것을 행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랑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표시하지 말고 묵묵하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하고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부처님의 등불과 동행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의 잘못을 참회로 자비하셔가지고 우리의 등불을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심하란 말이에요. 하심 안 하고 그냥 아상을 내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심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다 부르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절에 오면은 흔들 다른 종에서는 우리 불교를 갖다가 우상숭배라 그러고 미신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불상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불상을 숭배하는 물체의 불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덕과 진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불상이 아니고 부처님의 덕과 진리를 존경하는 뜻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 내지 생에 대한 외경의 반류라, 바깥으로 내는 그런 공경의 반로다 이 말이에요. 외경은 그런 반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릴 예자 절배자, 그거 우리 절을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공경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숙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절은 하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중에서 예배 본다 이러죠. 더 거짓말이잖아. 절도 안 하고 공경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들만 높아가지고 남들을 보기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비방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안 하면은 남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바른 불자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생을 받은 모든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죠. 부처님 내 성질, 불성이라. 불성을 모든 중생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지도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위인의 동상이나 사랑하는 부모의 형제의 사진을 남겨두고 기념일이나 기일이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사모하는 정을 금치 못하는데, 부처님은 우주 만유의 진리를 깨치신 그런 몸으로서 그 위덕이 마음속에 암한심을 걷고 겸허히 배우며 스스로 마음의 성품을 정하는, 심성을 정하는 수행의 과정인 겁니다. 불상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들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배우고 부처님의 우리의 암한심을, 자기 자존심을 꺾고 겸허히 배우면서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깨끗이 하는 그런 수행의 과정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멍하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08염주 유래 이야기했죠.
108영주에 대한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도 나와 있고, 그래서 공양하는 이제 공양문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양할 때 처음에 공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관계라 그러는데, 5가지 이제 개송리라니까 오관계라 그러는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없거든요.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지키는 약으로 하라. 진리를 실현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음식을 받는 목적이 마음의 온갖 욕심을 다 탐심지 삼독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지켜서 깨달음을 얻고자 이 음식을 받는다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는 끝없는 지혜, 그거를 한량없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양을 드시는 거고, 또 공양 후에도 하는 게 있어요. 해양계라 해가지고, 그거는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해양하는 거예요.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양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자들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도 있습니다. 첫째는 일주문을 들어올 때는 항상 반배를 먼저 해야 되고, 둘째는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신발은 잘 정리하거나 신발장에 예쁘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놓는 신발의 모양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큰 절에 이제 대중처소에 가보면은 스님들이 많은 곳에 가면 신발이 아주 거칠하게 이런 거 큰 거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신발 벗어놓는 게 각양각색이죠. 들어가고 나면 막 온통에 다 막 엉클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발은. 그리고 반드시 신발의 앞부분은 안쪽으로 향하게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의 신발은 절대 신지 말아야 돼요. 남의 신발을 신으면은 그 사람의 업장까지 닦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신발에 그 사람의 업이 묻어 있는 걸 내가 내한테 묻혀오기 때문에 그 사람 업까지 닦아주려고 얼마나 힘들어. 내 업 닦기도 힘든데 남의 업까지 닦아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 신발을 급하다고 남의 신발 신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법당에 들어올 때는 부처님 정면의 큰 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큰 문은 스님들만 출입할 수 있는 거란 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법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일이고, 삼배를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이한다는 뜻에서 이제 세 번째를 올리는 겁니다. 다섯째는 법당 내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또 뛰어다니서는 안 되고, 법당에서는 항상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법회를 볼 때 다른 사람과 장난을 치거나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보면은 어느 집에 가보면 뒤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고, 또 딴 데 보고 뭐 이야기하는 딴 데 보고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회를 볼 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귀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경전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스님이나 불자들을 보면은 먼저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하는 불자들이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항상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합장 반배하고 성불하십시오.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덟째는 법당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았던 방석은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하고, 자기가 보았던 책들은, 경전들은 제자리에 꽂아 두어야 됩니다. 갖다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그렇게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당에 이제 처음 오면은 법당을 찾는 두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부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똑같이 하는 그러한 소리 없는 참선이 있고, 또 불보살님의 명호와 서원을 일컫는 송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불이라 그러고, 혹은, 독경이라 그러죠. 독송이라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마음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는, 소리 없는 거는 이제 참선, 자선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교리 이런 걸 공부할 때는 공부할 준비를 해야 되고, 자리에 와가지고는 참배를 올린 다음에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법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송경을 합니다. 먼저, 천수경이나 예불문이나 백팔참회나 또, 천주로서 이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이나 발음문 이런 거를 한 후에, 신중단을 향해서 선배를 드리고는 반야신경 내지 광경 합창제를 하고 법회가 시작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서성거리고 밖에 돌아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조용하게 엄숙하게 정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렇게 신중단을 향해 가지고 더 하고자 할 때는 뭐 반야신경, 광경 합창제 그러고도 시간이 남고 더 하고자 할 때는 천지파량 신중경 이런 거를 독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단 이제 영단을 위해서는 하단은 영단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전을 상단이라고 그러고 신중단을 중단이라고 그러고 하단은 영단을 모시는 영단을 말합니다. 영단을 향해서는 법성계, 반야신경 뭐 이런 유주무주 내지 이웃과 사회에서 이제 작타일치 성부를 이루었기를 기원드리면서 조용히 몸과 마음을 세심불사를 해서 복덕과 지혜의 그러한 성건이 날마다 자라나게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세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얼굴 깨끗이 하면 세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씻는다. 그걸 세심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건, 좋은 과보를 맺는 그런 착하게 하는 일을 이제 성건이라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보탕참배 수행은 모든 고뇌와 나약한 몸과 마음을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신선한 마음,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으로 현실의 삶을 빛나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와서든지 법회에 와서든지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동은 조용히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불자의 도리입니다. 근데 절에 와서 큰 소리 떠들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불자가 진실된 불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다 보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번에 이제 불교 주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